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몸인 교회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몸이심을 인식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옆 지체가 사랑스러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옆 사람 보기만 해도 행복하시고, 즐겁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저 사람만 봐도 내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이 올라오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저 사람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 안에 경기가 일어난다. 이런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옛사람에 잡혀있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2주 동안 여러분을 못 봤잖아요. 못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 프로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단체로 사진 찍은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봄 되면 같이 야외를 가서 단체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마음 가운데서 함께 있는 모습들 이것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보면서 그나마 부족하나마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부분 자기 얼굴 아닌 분들이 많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또 단체를 향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저는 첫 주는 이렇게 지은 사모와 하영이가 아파서 제가 이렇게 역할이 바뀌었어요. 제 역할이 원래는 음식을 하고 막 청소를 하고 돌보고 막 이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른 바깥일에 역할들을 많았었죠. 그런데 아내가 안방에 갇혀서 나오질 못하니까 우리가 굶어 죽을 순 없으니 밥을 해야 되고 반찬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뭘 할까요? 다음 뭐 먹을까? 다음 국 뭐 끓일까? 이런 생각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기쁜 마음을 하다가 첫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하윤이랑 하영이랑 같이 돌봤거든요. 그때 첫날은 하영이가 아프지 않아서 하영이 같이 있었는데 혼자만 있으면 그렇게 안 어지는데 둘이 있으니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잠시 제가 뭔가 밥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러 가면 이 두 아이가 거실을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자기 방을 폭탄 맞은 것처럼 만들어 놔서 자 여기 치워놓고 가면 다른 방을 또 폭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 주여 주여 부르다가 어떻게 할까요? 박하연! 이렇게 박하연을 그렇게 많이 부른 것 같아요. 박하연을 그렇게 많이 불러서 왜냐하면 동생은
안 치우니까 알거든요. 하영이 보고 치우라 그러면 안 치워요. 근데 하영이가 치울 때가 있어요. 언제 치우냐면 언니를 혼내고 있으면 자기가 눈치를 보다가 자기가 막 이렇게 치워요. 아빠 그러고 아빠 나 치우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참 이런 어린아이들도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요. 내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낫기를 바라고 조금 더 뛰어나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모습들. 그렇지만 진정한 섬김, 하나됨, 또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런 외형적인 것들, 때로는 겉핥기식의 마음의 중심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주간 특히나 더 마음에 감사한 건 아픈 중에 많은 분들이 연락 오셨고 또 끼니를 걱정하셔서 먹을 걸 반찬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귤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청결을 위해서 그 침구 청소기도 갖다 주시고 막 그런 거예요. 죽도 보내주시고 심지어 양가 부모님은 저 멀리 계신데 반찬을 아이스박스 통째로 해서 매 끼니 먹을 반찬을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픈 중에 많은 돌봄을 받고 있음에 대해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반면에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오히려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섬김 받고 있는 모습에 참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또 바뀐 건 섬김 받을 수 있을 때 충분히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로되어서 주신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누려야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체된 우리의 도리고 지체로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엘베델 가족으로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 모여서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세워나갈 수 있는 것들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가를 봤더니 그것은 결국 연합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사랑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앞에 많은 직임들, 많은 은사들 막 얘기하지만 더 큰 은사, 이게 뭘 얘기할까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저절로 우리는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섬김의 사랑을 자기의 온몸을 바쳐 기꺼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내가 누려야 나 또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입에 오르내기로 힘들 정도로 흉악했어요. 특히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방인에도 없던 음행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그것을 그냥 성도들이 방치해요. 그대로 그냥 보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무 별일 아니다 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저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 옆 사람이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조치를 안 치고 그래 너 아프네? 너 죽어가네? 배려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속에 침투해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지 않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 단체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 지역 자체가 음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바닷가 근처라서 또 많은 물류를 이동시키고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세속화되었고 음란하였고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 빛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소금으로 그 교회를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지체로서의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세속화되었거든요. 그 교회가 세상에 물들었거든요. 빛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세상에 물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들과 분열의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분열이, 개인주의가,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목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해답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그 머리의 지체가 우리고 그의 몸이 우리다. 몸된 교회는 머리의 지시를 받는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이걸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의 속에서 섬김이 흘러가고 옆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그를 향한 기쁨이, 그를 향한 즐거움이, 그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 만족함이, 또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애달파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마땅한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능력만을 자랑하고 분리되어서 자기가 배운 것만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뭐 어떻든 죽어가든 아프든 저 사람이 병들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인주의, 분열된 것.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게 뭘까요? 단체를 인식하는 것들이 뭘까요? 내 가족이 아파요. 내 손이 아파요. 그러면 당연히 보호하는 거죠. 당연히 그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당연히 그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걸 내어 던져서라도 그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마음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인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방해하도록 하는 것들이 결국은 세상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은사가 언제 활성화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기꺼이 이 영혼을 세우고자 할 때 이것이 더 배가 돼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섬기고자 하지 않고 내게 맡은 직임들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거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이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과거에는 잘했는데, 과거에는 열정적이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것들이 기꺼이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했는데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이고 온 전성을 들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 마음의 평강을 더 유지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섬겨도 아깝게 생각되고 조금만 섬겨도 내 몸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조금만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이건 지체된 자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학개서 말씀에 1장 말씀이 그렇게 해야죠.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 집만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 그것을 징계해요. 그것을 지적해요. 뭘 얘기할까요? 건물을 얘기할까요? 외형적인 걸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가고 하나 되어가는 것, 연합을 이루고 건축되어져 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들이 기뻐야 될 일인데 내가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나를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대요? 더 큰 은사가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게 13장 말씀의 사랑이래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어딜까요? 십자가죠. 내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어디에일까요? 내 옛사람이 살아 활동하니까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보면 특히나 한국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는가를 보세요. 야당, 여당, 좌파네, 우파네 갈등하고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엄청나잖아요. MZ세대들 그리고 그 MZ세대들은 어른들이 뭔 말 하면 꼰대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꼰대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생명의 흐름이 없었다면 그들이 축적된 정보가 없었고 그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지금 우대에 지금 흘러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들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또 지금 시대는 너무나 발전해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이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이 그냥 삶의 일체예요. 4살, 5살만 돼도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영상 찾아봐요.
이런 세대를 쫓아가는데 이제 겨우 카카오톡 문자 보낼 수 있게 됐는데 이 세대들은 은행 일도 이렇게 보고 돈도 여기서 벌고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서 해결되니까 못 쫓아갔을 때 그들이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잘 안 배워져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뭘 얘기해요?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서로가 갈등을 이뤄요. 왜? 경험된 게 다르거든요. 축적된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도 너 지금 세대들 얼마나 평안하고 배부른 세대냐. 너 공부만 하면 되잖아. 너 배고파 봤어? 나 때는 내 부모 형제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 학교도 안 다니고 공장 다니면서 밤낮 주야로 일하면서 돈 벌어다가 그들 보살펴서 그들 세웠어. 이게 마땅한, 이게 당연한 시대에 살았었어. 근데 지금 왜? 너들 편하잖아. 공부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방식들이, 이 말하는 것들이 틀렸느냐?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표현의 방식이, 표현의 영향력들이 너무나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어떻게 느낀 거예요? 그냥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지적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지금 힘든 게 또 틀려요. 지금 겪어야 될 거, 지금 알아야 될 게 달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분노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해요? 꼰대네. 그것도 모르냐고 막 지적하는 거예요. 이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장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경험했던 것들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걸 저 사람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모르면 저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고 틀리고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조금 몰라도, 조금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의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 기꺼이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식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인식을 내가 알고자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왜 표현하지 못할까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냥 호르몬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게 사랑이라고 막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혼하는 세대들이 너무나 많아요. TV 프로에서 이혼을 조정하는 프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돌싱이 나오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부끄러워하고 감춰야 될 것들은 드러내고, 진정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참 가치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것들은 숨기고, 이 세대를 바라보며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체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제가 성경을 받으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거에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받네요. 하나님, 그럼 이 세대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성경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온 정성을 드리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로서는 부족하여서, 나로서는 그들을 섬길 수가 없어서 내 능력의 한계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토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성전이 비어있을 때 내가 기도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시기 원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눈물 흘리기 원하는 그 심령이 지체된 자로서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한 몸된 그 교회를, 한 지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 엘베델 가운데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지역이 살고 한국 교회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세계를 먼저 바라보고 무엇이 병드는지 안다면 그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깨어나기 원합니다. 근데 저 안에 하나님 또 지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서 1장 말씀을 볼까요? 1장 11, 12절 말씀을 볼까요? 11,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지도자를 그냥 바울 그리고 게바 또 아볼로 이런 사람 세웠구나. 그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마땅히 자기가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하구나. 오늘날 교파가 생긴 이유도 그렇잖아요. 왜 알미니안주의가, 왜 장로교가 왜 그렇게 나눠졌을까요? 처음 만든 칼빈이, 처음 만든 웨슬레가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들은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머물러서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버린 그 종교심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후대가, 그들의 제자들이 뭘 한 거예요? 교단한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교단을 세워서 그들만의 전부인 것처럼, 그들만이 옳은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중심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대가 뭘 만든 거예요? 권력화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그건 하나의 방편으로 도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지식이 많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배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냥 파가 나눠진 거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그들은 서로는 뭐 했어요? 통용하지 않았어요. 서로 교제하지 않았어요. 같은 교회에 있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분리.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리스도는 옳잖아요. 바른 거잖아요. 온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이 없고 희생이 없이 그냥 지식화해서 그리스도파 이름만 내서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저에게 막 찔림이 왔어요. 엘베델 교회를 통해서 너희 교회가 생명교회, 생명사역을 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생명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생명이 아니고 지식이고 교리고 은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분리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은 뭘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섬겨서 뭘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중도라 얘기해서 한 발짝 내밀어서 니도 옳고 이게 아니라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름만 내세우는 가짜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중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은, 진정한 그리스도는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내세우는 거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단들도 보세요. 신천지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분명한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갖다 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좋은 거 다 갖다 써요. 우리가 쓸 게 없네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그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가 옳다 막 얘기해요. 그런데 가짜잖아요. 거짓이잖아요. 더 분열을 조장하고 더 분파를 나누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가짜죠. 그런데 내 안에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있었어요. 생명. 그리고 분리하고 차별화시키고 너는 가짜, 나는 옳은 거. 이게 얼마나 음란하고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야. 진정한 생명이 아니야. 그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는 게 아니야. 그게 지체로 한 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미운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도 사역자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돼요? 그럼 가짜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통로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인정해야죠. 존중해야죠. 앞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꼰대라고 얘기하고 MZ세대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잘난 척하는 세대들, 뭣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세대들, 이렇게 판단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된 세계가 달라서, 그들이 겪어온 모습들이 달라서, 그들이 지금 표현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된 행동을 하더라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왜? 저게 옳은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길에서 내가 혹시나 저 길에 속하고 발디딘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실패에도 실수에도 무너짐에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나 어린 자에게도 아직 미약한 자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통로되고 그들을 마음으로서 하나로서 이어지는 것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엘베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안에 혹시나 이렇게 나눠진 게 없나요? 우리 안에 혹시나 분열을 이루는 모습들이 없나요? 내 말에 있어서 또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우리는 한 방향을,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에게 기꺼이 내가 가진 재능을, 기꺼이 내가 가진 직임을 그들을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본다면 물질로 섬기고, 내가 봉사로 한다면 봉사로 섬기고, 내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의 말로, 그들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들에게 긍휼로서 표현하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 소망의 길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제시하면서 내게 맡은 직임을 감당하며 가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에게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지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방임하는 모습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머리의 뜻을 따라 아버지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통로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갑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머리된 그리스도로 연합된 교인으로서 우리 지체가 하나하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워짐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거 사모하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1장 말씀에 보면 내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 소, 사자, 독수리, 그리고 그 바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바퀴 안에, 그 바퀴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중심 안에 축이 없는 바퀴가 하나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활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바퀴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연합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인재가 가득하여서 그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그런 지체를, 그런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드러나기를 너무나 부르짖어서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육체가 약한, 여전히 옛사람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여전히 세속에 잡혀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내 육체를 사랑해서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도망가기 바쁘고 피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돌아서자는 거예요. 그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어야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져야지만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부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좋은 건물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장해 해주세요. 많은 성도들이 있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바퀴가 되어서 굴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부르시져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면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눈물로써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심령을 토해넣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지체에게 조금씩 이 영향력을 끼쳐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제가 처음에는 건강했어요. 며칠 동안은 건강하게 막 하는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막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육체가 막 데미지를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을 따로 잤는데 하은이 방이 이렇게 외풍이 심해서 좀 추워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온도를 낮추고 잤어요. 그랬더니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검사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신속항원을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내 내면이 강하면 바이러스가 침투 안 해요. 내 안에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내요. 그런데 내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그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세속화되고 왜 사단이 주는 마음이 뺏길까요? 왜 물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관계에 대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번민해 쌓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한 면역력이 강하면 외부의 침투가 아무리 들어와도 이겨내요. 내 안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쉽게 길을 열어주버려요.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단체를 이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좀 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마음인 사람들이 그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거 이루지 않고 나만 건강하면 돼 이러면 뭘 할까요? 그 공동체는 또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 약한 부위로 사단은 침투하거든요. 예배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고자 하는 일이 크기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많은 고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갈등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들, 지역 간의 갈등들, 정치적인 갈등들, 여러 분열을 이루는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들에 우리가 잡히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바 되고 그 사랑의 마음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외적인 일들의 마음에 외적인 일들의 시선을 뺏길 때가 많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단체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저희들 13절 말씀부터 한번 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저희들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런 공동체, 각 마디가 연결되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머리로부터 모든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온전한 육체를,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엘베델이 그런 교회로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할까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가 연결 안 되면, 분리되면 안 돼 하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막 고통스럽다가도 우리 교회 안에 오면 따뜻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따뜻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따뜻함이, 평안함이, 기쁨이, 즐거움이 나오는 것. 때로는 옆 사람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알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눴더니 그게 뭐로 바뀔까요? 그 사람의 영광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이 영광으로 바뀐 걸 보니까 우리예요? 또 즐거워요. 기뻐요. 이런 삶으로 우리가 확장되어가지고 풍성해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누구부터 그를 섬겨야 될까요? 내가 복음을, 내가 머리를 인식한 그 사람이 먼저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그리스도를 먼저 인식했다. 그럼 그 사람이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저 목회자가 먼저 섬기고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먼저 섬기는 게 아니라 머리를 먼저 인식한 그 사람이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심을 기뻐하게 합니다. 그런 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화가 안 돼요. 장성해 간대요. 우리가 장성해 가는 교회가 엘베델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안에서 우리를 지금 2022년을 하나님 살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멈춰 있었나요? 아니면 두보 진보하기 위해서 한 번 약간 뒤로 물러섰었나요? 혹시나 물러섰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는 두보 말고 세보 진보하기 원합니다. 더 진보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게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꺼이 주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하고 지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하고 그 지체를 인식한 사람이 머리로부터 그 흐름이, 생명의 흐름이 없이는 도저히 이 지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능력이 우리 엘베델 교회에서 흘러나간다면 기꺼이 저절로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해 있는 내 형제 자매들, 내게 속해 있는 친지들 다 그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흘러가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흘러가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먼저 갖기 원하고 그런 머리를 인식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의 연약함을 토해놓고 내 옛사람에 속해 있는 지식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얘기하는 그런 무지함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걸 알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걸 인식하는 한 해가 되었다면 이제 그 인식한 주님이 내게서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자라나서 흘러나가야 되죠. 이것을 흘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2023년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엘베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여나 근심하고 있나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십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성공하지 못할 게 어디 있나요?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 머리를 인식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진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 나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이미 넉넉히 누리고 나감을 고백합니다. 우리 엘베델이 그것을 누리기에 이제는 절망하는 사람 없고 원망하는 사람 없고 실망에 잡혀서 누굴 탓하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 절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머리를 인식하는 한 지체로서 우리를 불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들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는 온전히 섬길 수 없으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로 저들에게 흘러가기를 삼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우리 엘베델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지난날 지식적으로 알고 은사적으로 알던 그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믿음 안에 우리를 자라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는 기꺼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받지만 눈물 날 일 받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죽는데도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했으면 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 예배될 성도분들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스도가 행복해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혹시나 내 마음에 행복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행복을 뺏었군요. 내 옆 사람의 행복을 기쁨을 뺏었군요. 도둑놈 되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가 행복을 나누는 그런 내 것을 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